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환난보다도 먼저 일하시는 주님의 팔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평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재난 안전 상황에는 폭염 위기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호우와 강풍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을 기다리고 다른 쪽에서는 넘치는 물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제 해결한 문제 뒤에서 오늘의 염려가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본문은 학대하고 속이는 자를 향한 경고로 시작하는데요.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약속을 깨면서도 자신은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폭력과 거짓은 잠시 강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질서에 붙잡힙니다. 악의 성공이 길어버려도 하나님의 정의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 백성은 2절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베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나는 자격을 계산하기보다요 불쌍히 여겨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빈손을 내밉니다. 기도의 시작은 문제를 멋지게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팔을 의미하는 제로하는 힘과 행동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힘내라고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냉장고에 넣어서 오늘 꺼내 쓰는 것이 아니지요. 아침마다 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께 출석 도장을 찍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팔로 버티던 삶을 주님의 팔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3절부터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민족들이 흩어지고 노략물이 메뚜기 떼 앞에 곡식처럼 거두어집니다. 적군의 함성은 컸지만 하나님의 한 번의 움직임을 견디지 못합니다.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높은 데 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데요. 상황이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이미 높이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는 위협의 크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왕의 높이를 더 크게 보는 일입니다. 6절 말씀에는요, 놀라운 안전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네 시대의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기서 평안함은 히브리어 에무나와 연결되어서요, 경고함과 신실함을 뜻합니다. 안전은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만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뿌리내린 상태입니다. 통장이나 건강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7절부터 현실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 피웁니다. 대로는 황폐하고 행위는 끊겼으며 아수르는 조약을 깨뜨렸습니다. 레바논과 샤론과 바산과 갈멜의 풍요도 식습니다. 성경은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풍경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 그 한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라고 3번 선포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써본 뒤에야 하나님이 뒤늦게 출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왕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계획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낳는 것처럼 속이 비었고 그들의 거친 숨은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가까운 자와 먼 자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으라 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죄인들은 영원한 불 앞에서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면서 떱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악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셔요. 15절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말하며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고 피 흘리는 말을 듣지 않으며 악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외는 예배당의 감정만이 아니지요. 돈과 말과 눈의 방향입니다. 그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며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고 양식과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이 언제나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아니지요. 하나님 자신이 그의 피난처가 되고 필요한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언약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요새는 관계에 기초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눈앞에 장면이 달라지는데요. 성도는 아름다운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바라봅니다. 전에 공포를 주던 관리와 망대 세던 자를 떠올리지만 그들은 사라졌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위협하던 강포한 백성도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는 우리에게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포에도 끝을 정하십니다. 20절 말씀에는요, 시온을 옮겨지지 않는 장벽으로 묘사하는데요.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고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넓은 강과 시내가 되십니다. 적의 배가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생명과 보호의 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22절 말씀은 본문의 중심인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재판장, 입법자, 왕이라는 모두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직장의 평가와 의사의 소견과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병든 주민조차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의 절정은 적군의 태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약한 날에도 용서받는 사람은 왕의 도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없는 하루보다 하나님과 화목한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고 그 아래 2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침마다 저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해야 할 책임은 피하지 않되 혼자 감당하려는 교만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말 하나,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는 선택 하나로 왕을 경외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의 소리보다 왕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의 평화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는 주님께서 새빛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과 지혜와 참된 평안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